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악인을 멸망케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1절에서 6절입니다.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찬송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송할 것을 결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셔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비록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심 가운데 터널을 지나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론 도저히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할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주는 낙심과 절망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입술이 닫혀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어두운 터널에서조차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기 위해 의로운 판결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는 7절에서 14절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재판장으로 좌정하시며 다윗뿐만 아니라 세계와 만민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당신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며 환난의 때에 피신하여 보호받을 만한 견고한 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기에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압제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부르짖을 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들어 올리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구원을 기뻐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겠다 결단합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고 하지만 정작 다윗처럼 억울하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가져다주는 압박과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인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 번째는 15절에서 20절입니다. 공의로 악인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러한 다윗을 모른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십니다. 악한 세력을 멸시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실망시키지 않으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을 두려움에 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답답한 환경,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승리의 삶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믿기에 작금의 현실이 오히려 나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허울만 그럴싸한 존재이지 속은 엉망이고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 앞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잘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험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악한 자의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처럼 자기 의지대로 살다가 심판의 때에 슬피 울며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전심으로 감사하며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의로 악인을 판결하셔서 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